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명칭은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별명이었습니다. 그 비꼬는 뜻의 그 별명이었는데 나중에는 깊은 신앙인을 칭하는 이름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이름이 됐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신자들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니까 맨 처음에는 비꼴라고 저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신앙인들을 칭하는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경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옳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삶을 산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만남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이 만남은 참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는
동생을 보자, 동생 야곱을 보자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울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동생 야곱도 형과 함께 막 울면서 형에게 7번이나 절을 하고 또 많은 예물을 선물로 주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면은 이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감동적인 만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만남을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이죠. 한 80년대도로 80년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것이 방송이 됐던 것이 있었었는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막 울고 그랬던 장면이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의 만남도 그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달랐던 것이에요. 누구의 속마음인가? 이게 참 안타깝게도 에서의 마음은 같았던 것 같았는데 야곱의 속마음이 달랐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에서가 그러죠. 12절을 보니까 형 에서가 동생에게 막 울고 그냥 껴안고 막 그러다가 이제 형 에서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자.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본인 집에 세일에 있는 집에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하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딴 데서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본인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에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오히려 이렇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라고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답이 어째 조금 이상합니다. 13절을 보기로 바라는데요. 13절에 있는 말씀, 풀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주여라고 불렀죠. 근데 그 뜻은 그겁니다. 형님, 제 아이들이 어리고 약합니다. 가축도 어려서 이렇게 무리해서 가면은 다 죽을 겁니다. 라는 말을 야곱이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형님께서 먼저 가시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가다가 형님을 세일에서 만나겠습니다. 형님 집 있는 세일에서 만나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도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순간에 와서는 에서도 그러죠.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부하 몇을 너와 함께 두어가지고 함께 가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길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또 야곱과 가족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집에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형 에서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동생 야곱은 극구 사양을 합니다. 형을 계속 내 주님 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서 야곱이 극구 사양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이렇게 사양을 할까? 왜 이렇게 극구 사양을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16절을 봅니다. 형 에서가 그냥 길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집으로 세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니까 그날로 숫곳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숫곳은 어디에 있는가? 형이 갔던 세일, 그 세일의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야곱이요, 처음부터 형과 함께 가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서로 껴안고 울고 막 했던 거, 형님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했던 것이 그게 진심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장 13절에도 나오지만은 베델로 돌아가고, 일단 베델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집이 있는 가나안, 헤브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것을 볼 수가 있냐면은 거기 간다고 해서, 세일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꼭 정착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 초대를 하니까 세일에 잠시 가가지고 형 집에 잠시 있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베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형님 제가 세일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서 솔직히 말을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형을 또 속입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천천히 가다가 형님 집에 있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 또 형을 속일 필요가 있었을까?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요. 형제들이, 이 두 형제가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시 서로가 서로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된 것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 때였어요. 그게 35장 29절에 나오는데 형 에서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함께 치렀다. 어쩌면 이때 헤어져가지고 처음 그때 만나지 않았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형 에서가 세일로 간 다음에 기다렸겠죠, 동생을.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동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 속였구나. 근데 이 야곱이 33장 5절에도 나오지만은 많은 자녀와 재산을 쌓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형 에서한테, 형 에서가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니까 내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식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자녀와 재산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장 20절,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은 세겜으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하면서 그 장소를 20절 보니까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놈의 야곱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계속 속이는구나.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은 이렇게 잘하는구나. 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야곱이 에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오히려 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요, 형과 헤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고 가나안으로 가라 했으니까 가나안으로
갔었으면 또 말을 안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델로 가지도 않았어요. 형하고 헤어져가지고 세겜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과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형을 속이고 그러한 모습을 야곱이 보입니다. 아쉽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 순간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순간 우리가 야곱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할 때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근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또 평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좀 더 우리 신앙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서 말을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고 이번 한 주도 살고 평생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또 아쉬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